예, 외국인으로서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우리 그래도 예배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스카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만드신 김재준 목사님께서 1절과 2절을 작사하셨고요.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작사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오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인 3일에요. 루터대학교가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입생들이 좀 학교에 오니까 겨울 동안 조용하던 대학이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특별히 저의 1학년 때를 회상해 보니까 학과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요. 동아리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사진 동아리에 가입해서 선배들을 따라 이른바 출사라는 것도 나가봤습니다. 근데 사진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회원들 간에 가끔 이 논쟁하는 아주 작은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카메라는 니콘이 좋은가 아니면 캐논이 좋은가 라는 철진한 논쟁입니다. 물론 독일 제품의 라이카라는 넘사벽의 카메라도 있긴 합니다. 아마 어느 날인가 그날도 출사 후에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손질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니콘파와 캐논파가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한 거죠. 요즘 주제로 바꾸어 비유하면 휴대전화가 아이폰이 좋은가 아니면 갤럭시가 좋은가 그런 논쟁입니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결론이 안 나자 이제 어떤 친구가 동아리에 이제 오랜 선배에게 선배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일종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 순간 모든 동아리의 회원의 시선이 그 선배에게 쏠렸습니다. 평상시 매우 조용하고 사진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실력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 선배가 이제 시선이 자기에게 쏘이자 조금은 쑥스러운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진 전문가도 아닌데 뭐 알겠냐. 그런데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모두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나 봐. 나는 카메라보다는 사진을 좋아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저는 아직도 그 선배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라도요, 니콘, 캐논, 명품인 라이카보다도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사진이라는 겁니다. 카메라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물론 확률적으로 좋은 도구는 좋은 결과를 내는 편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만 우리 주변에 시선이 뺏겨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매우 즐거워야 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에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십니다. 해서 자칫 망쳐질 수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포도주로 인해 즐거움으로 바뀌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이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둔 돌 항아리 6이 그 장소에 놓여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굳이 언급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6월절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표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더 이상 유대교가 유효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후 예수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으며 랍비, 즉 유대교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당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별도로 예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한다면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의 사마리아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사마리아교는 서로 구약시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정통 후계자임을 서로 자처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 유대교가 어느 정도는 모세의 후계자임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에서처럼 더 이상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유대교가 모세의 정통 후계자인지 사마리아가 더 정통 후계자인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교와 사마리아교의 공통점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른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체제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듯 구원은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시내산 언약의 정통 후계자이며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나 아니면 시내산 언약 체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두 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비로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나 그 반대인 죄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신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공개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신뢰한다 라는 것이 19%였습니다. 매우 낮죠.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무려 75.4%였습니다. 국민 중 5명 중 4명이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한 종교별 신뢰도에서 불교가 34%, 천주교가 21.5%, 개신교가 16.7%로 주류 종교에서 개신교가 가장 낮습니다. 더불어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21.1%, 일반 성도에 대한 신뢰도는 18.7%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는 저 같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의 일상적 태도 그리고 삶의 부분까지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이번 조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국교회가 그만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유대교나 사마리아 교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본인들이 정통 후계자이다 라고 서로 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대화의 공통점 모두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은 우리 인간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물은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특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를 낳게 한 종교개혁도 중세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인 마르틴 루터를 보내셔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했죠.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처럼 교회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란 니고데모처럼 어떤 학문을 쫓거나 종교심을 갖거나 선한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야곱의 우물을 유산을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려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짧은 모토로 표현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관성이 늘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죠. 인간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며 특별히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중세교회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찾은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의 본질을 항상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개신교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믿으며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치열하게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항상 복음의 본질을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과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